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돌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되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대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저주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척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을 옮기지 아니할 자뿐이라. 그 말들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관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기에는 내가 병들은 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말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도대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 또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위협하던 한 나라를 대하여 하나님이 멸망을 경고하셨죠. 그것이 바로 33장 1절에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제 아수르가 그동안에 많은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고 또 거짓말하고 괴롭혔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 네가 당하리라.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악한 나라, 악한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고 또 그러면서도 다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악함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라는 그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말씀도 실천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그 욕심과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서 복된 길로 살아가다가 여기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그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방 나라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나라는 그런 의로워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더 악하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나라도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공평하시고 그래야 의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3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부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13절부터 읽었죠? 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향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준으로 볼 때에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신 일들을 성경이 기록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불러내셨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왜 기록하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보면 알 텐데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 종교의 신으로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으로 되어버렸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인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큼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창세 때부터 일어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정말 같이 있는 말이죠. 먼데 있는 자들이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라.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 이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이 당시 지리적으로 하면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북쪽에 있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되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포함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이스라엘 변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또 먼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 포함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멀리 있는, 오늘 현대에 있는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면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시온의 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말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시온의 죄인들. 시온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위치를 떠난 것이죠. 하나님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시온의 죄인들이 된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그랬어요. 같은 이제 동격입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떨면서 이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삼키는 불로. 말하면 무서운 하나님, 두렵게 하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도 치시더니 아수르도 치시고, 또 하나님은 온통 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냥 맨날 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될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 그때 치시는 것이죠. 거기까지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치십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이 참음의 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 그때 치시는 것이지 항상 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여 불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늘 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치지도 않았는데 늘 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불과 같은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을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아주 온갖 게 다 핑계거리가 돼요.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가 조금 아파서 누가 뭐라고 해서 날씨가 어째서 핑계가 많죠.
그것처럼 이 시온의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를 해서 불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느냐, 안 섬기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 못 섬기겠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이니까 또 이렇게 또 치기도 하시죠. 우상이 칩니까? 물론 어둠의 권세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막 위협하고 또 병들게 하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당신을 믿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신 적이 있겠습니까? 말씀합니다.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뇌물. 이 권력자들이 이 뇌물을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공경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막 선물을 막 바치는데 그 선물이 알고 보면 뇌물이죠.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받고 싶지. 그런데 그것을 손을 흔들어 뇌물을 한 번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뇌물과 선물은 좀 차이가 있죠.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선물까지도 사용하면은 사실 오가는 그 선물 속에서 서로 어떤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속셈이 있어서 바칠 때에는 그것이 선물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그냥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하여튼 아무리 작아도 뇌물처럼 보이는 것은 멀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될 수가 있죠. 뇌물처럼 보이는데 또 순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오해하면 또 안 되겠죠. 아무튼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서 나쁜 짓을 하자 이런 말을 해올 때 그걸 귀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귀를 막아. 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리고 손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다 나오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즉 악은 멀리하는 자.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자, 정직하게 하는 자. 이런 거 뭡니까? 여기서는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지 않고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안 믿어도 우리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 정의, 선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에, 적어도 이런 삶에는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일 오후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는 범죄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차원에 들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나가는 것이 성화죠. 죄를 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선을 향하는, 선행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십계명과 세계명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합니다.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과 양식이 필요하죠. 물, 양식 이거 없으면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또 믿음의 조상들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이들에게 복이 임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재수 좋은 게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된 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결국 멸망의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안 되는 것이 복이지. 그렇습니까? 안 돼서 겸손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복이지, 세상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나는 불교 믿는데도 잘 되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어렵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요행을 통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또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이 나옵니다. 왕.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왕이 세워져야 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어제 뉴스에 통해서 페루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루에는 대통령이 10년 동안에 8번이나 갈렸대요. 8번이나. 그랬을까요? 현재의 대통령이 아바렌에서 그래서 그 왕을 탄핵을 해서 또 그냥 대모를 해서 그 대통령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당신 안 돼. 내려와. 또 다른 사람 올라가죠. 지금 8번째 대통령 10년 동안에 8명이 갈렸는데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완전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갈자. 갈아놓으면 또 그거고, 갈아놓고 또 그거고.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했던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럽니까? 네, 다윗 왕. 그럼 다윗 왕은 완전했습니까? 깨끗했습니까? 웬걸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간음의 흔적으로 아기가 생기자 그것을 이제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온갖 악을 행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러면 잘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래서 그 솔로몬 왕 때 가장 이 이스라엘이 번영한 시대를 이뤘어요. 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막 들어오니까 막 군사력도 키우고 예루살렘 성전도 막 화려하게 막 짓고 왕궁도 화려하게 짓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 솔로몬 왕국은 완전했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도 지었죠, 전도사도 지었죠, 아가서도 만들었죠, 지었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나름대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과 서로 평화를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정략결혼을 하는 거죠. 혼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인데 그 나라 사람들 다 여자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왕으로 이렇게 삼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또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배려. 그냥 무조건 데려만 오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여자들이 섬기던 신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전. 이스라엘 내에다가 그 공주들을 위해서 아니 공주들이 아니죠. 디빈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괜찮네. 왕이 만들어준 거 보니까 우리 저거 따라가도 괜찮겠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어요. 둘로. 솔로몬 왕에 대한 하나님 징벌이 그 아들 시대에 그 나라를 둘로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왕도 완전한 왕이 없고 완전한 지도자는 없어요. 늘 소망하는 것 뿐이죠. 더 나은 지도자를 원하는데 완전한 왕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봅시다. 22절을 보세요.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왕.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이 왕권은 뭐냐면 그 입법과 행정과 사법권이 왕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제약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가 따로 있고 입법부가 따로 있고 또 그 아주 재판하는 사법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이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균형이 깨어지면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혜에 있어서나 또 성품에 있어서나 또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욕심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죄를 지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만물과 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고, 또 성품에 있어서는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눈금만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에 오직 100%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제 광활한 땅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광활한 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의 광활한 땅. 하늘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땅을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온 땅과 만물과 우주가 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이죠. 광활한 땅. 그리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생각해내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 없다. 과거에 있었던 것만은 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나가면은 우리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희미하게 생각이 들겠죠. 억지로 생각해내야 생각이 나겠죠. 왜냐하면 천국에 갔는데 우리 이 세상에 살던 일로 꽉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세상에 우리 미련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다 그냥 막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그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근심되게 할 것이 없고 억지로 생각하면은 과거에 이랬었지. 과거에 우리 이 시장에 살 때에 죄 많고 참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이런 삶 속에 살았지. 오늘날 우리 현대의 노인들이 대한민국 노인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거 같은 우리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어. 옛날에 참 우리 부모님 80세만 넘어도 장무수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90세를 다 넘기잖아요. 약이 좋아서 약으로 또 뭐 전쟁이 있나요? 어느 나라처럼 전쟁도 없고 우리 천국이 된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봤기 때문에 천국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산하던 자가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 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괴롭게 하던 자들인데 그들을 이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절 우리의 절기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외국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막 침략을 당해서 부서지거나 할 일이 없다. 이제 아주 완전한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해졌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어리 같죠? 다 무너졌어요. 성벽 조금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조금 남아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나라였는지 그 앞에 가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다 박살시켜놨어요. 거기만 남았죠. 거기만. 근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원통해하고만 있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통함이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막 우리 대적하는 나라를 다 그냥 폭탄으로 다 할 거야. 가자지고 레바논 이란이고 뭐고 막 우리를 대적하는 놈들은 그냥 가차없이 죽일 거야.
분통한 원한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기네 민족들이 당했던 그 서러움,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1800년 이상을 1900년 가까이를 우리는 나라 없이 떠들고 이렇게 겨우 나라를 세웠는데 너희가 우리를 없애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예루살렘은 전혀 해함을 받지 않는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도 거기서 이제 21절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자,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같이 읽어요.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배가 안 다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니까 바다인 줄 알아. 그래서 그 바닷가에 사람들 서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바닥이 유리로 광채가 난 유리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보좌 앞이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사람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큰 호수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큰 호수, 유리바다. 그리고 강은 무슨 강입니까?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거의 배 타고 건너갈 필요가 없죠. 배 타고 건너가지 않아도 다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이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 왕 되시는 분이 우리 또한 24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23절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돛제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든든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느라. 배가 옛날 배는 돛담배 아니에요. 근데 돛의 줄이 풀어져서 돛을 달 수가 없어. 또 돛대의 밑이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돛대를 달 수가 있습니까? 줄도 못 달고 아무튼 이것은 병든 것을 말해. 병든 것. 그래서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병입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뭐가 병이죠? 죄가 병이죠. 죄가 우리 인생을 돛이 있으나 돛이 없는, 돛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병든 것을 치료해로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내 마음이 건강하고 그 건강한 내 마음이 건강한 육체가 함께할 때 사람이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사회적인 질병과 내 마음의 질병이 모든 이런 불완전한 이런 모습들은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오직 그분의 통치 속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그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안전함과 평강함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들이 죄 가운데 병들어 있으므로 일상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는 항상 혼돈과 혼란에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고 이제 병들지 아니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쁨에 섬기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범죄하게 하려는 마귀의 권세와 힘써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